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면은 날이 가면 점점 인원이 좀 줄더라고요. 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날이 가면서 점점 모이는 성도들이 늘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아멘. 내일은 여러분들 이제 남편들을 모시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을 깨워서 데리고 나오십시오. 그래서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아까 우리 기도하시는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엘샤다이, 하나님은 풍성하십니다 입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엘샤다이, 하나님은 풍성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의 이름을 한 가지 부르면서 하나님 알아가는데요. 하나님을 이렇게 보는 시각을 점점 넓혀주는 것 같아요.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셨구나. 그래,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내가 하나님 이 부분밖에 몰랐는데 하나님의 이런 면이 다 있으시네 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점점 커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성경 본문에서 찾아가고 있는데요. 주로 어디를 보게 되냐면 창세기를 보게 돼요. 왜냐하면은 창세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나오면서 언급되면서 다양한 이름들이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말씀 가운데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알아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참 하나님을 다양하게 이렇게 만났구나. 그래서 괜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만났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 될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75세였어요.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을까요? 175세까지 100살 살아. 100살 동안 하나님을 다양하게 만났던 거예요. 우리도 인생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다양하게 만나고 경험해서 정말 저분의 인생을 보면, 저분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라는 것을 이게 드러낼 수 있는 통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라 했어요. 그래서 엘로이,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죠. 하나님은 뜻만 정하시면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로힘이라고 얘기했죠.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지만 그 높은 권위, 그 지극히 높은 권위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분이다라고 해서 엘리온, 우리를 통치하시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월, 화, 수 이렇게 지금 계속 좀 보고 있어요. 주일부터 봤죠. 오늘은 우리가 엘샤다이라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보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고 지식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덧입혀져서 내가 그 능력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보기 전에 어느 목사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건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예요. 이 목사님이 젊은 시절 교육 목사로 그렇게 한 교회에서 섬겼어요. 유학 생활을 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그러니 늘 생활비가 빠듯했어요. 그래도 그 아내 되는 분이 사모님이 아끼고 해서 그 생활비 안에서 자녀도 양육하면서 이렇게 지낼 수가 있었죠. 그런데 첫째 딸이 엄마 아빠 나 바이올린 배우고 싶어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편으로 가르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너무 빠듯했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우리 형편으로는 너 바이올린 가르칠 수가 없어, 미안해, 안 돼 하고 아버지가,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아내 되는 사모님도 딸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못 들은 척 했어요. 못 해주니까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일단락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다시 딸이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나 바이올린 너무너무 배우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엄마 입장에서 이게 단호하게 아주 매몰차게 안 돼, 우리 형편 어려서 안 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떨까? 하나님이 들어주실지도 모르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자라는 식으로 해서 어물쩍 그 위기 상황을 넘겼던 거예요. 성탄절이 되었고 발표하는 교회에서 발표하는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이 목사님이 보기에도 자기 딸이 앞에서 막 하는데 이게 도드라져 보이더라는 거예요. 너무 이쁘게 잘하고 참 이쁘고,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이게 딱 발표회가 마치고 나서 밖으로 이렇게 나갔는데 로비에서 어느 한 성도님이 그 딸의 손을 딱 붙잡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가서 이 딸 옆에 섰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얘야, 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 너에게 선물을 꼭 해주라는 마음을 주셨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의 눈에도 그 딸아이가, 그 여자아이가 누구 딸인지는 모르겠으나 아이가 크게 예쁘게 보이고 참 잘하게 보이고 하나님이 제 좋은 선물 하나 해주라고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해봐 하고 물었던 거예요. 근데 이 딸이 어리지만 체면이라는 걸 아는 아이거든요. 좀 이렇게 일찍 철이 들어서. 그래서 이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뭐라고 얘기 안 할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아이가 입을 열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조심스럽게 말하더래요. 저 바이올린 배우고 싶어요 하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 화들짝 놀란 거예요. 아이고 아니에요. 예, 괜히 하는 얘기니까 이런 얘기 듣지 않으셔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바로 그 다음 날 바이올린을 렌트해서 빌려서 임대해서 이 아이에게 갖다 주고, 또 바이올린 레슨을 할 수 있는 선생님을 붙여줘 가지고 그때부터 1년 동안을 바이올린을 잘 배울 수 있도록 해 주시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세 사람이 나오잖아요. 아빠, 엄마, 딸이 나온단 말이에요. 과연 누가 기도했을까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알아요. 목사님은 설교해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이 그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알고 있지만 정작 기도하진 않았어요. 우리 형편에 무슨 바이올린이야 하면서 딱 잘랐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이 어머니는 어떻게 했어요? 이 사모님은 하나님께 기도해 볼까? 하나님 들어주실지도 모르잖아.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어물쩍 넘기는 변명의 말로 그렇게 사용했던 거예요. 누가 기도했습니까? 이 딸은 기도한 거예요. 엄마 이야기 듣고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 거야. 그리고 그 딸이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느 성도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 딸에게 원했던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하면 그렇구나, 하나님 알겠습니다.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런 하나님을 붙잡고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그 응답을 받을 때까지, 그 능력을 누릴 때까지 기도합니다. 이럴 때에 그 기도가 진짜가 되는 것이고 그 능력이 진짜 우리 가운데 임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서두에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설교 마치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거예요. 그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진심이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바라요. 제가 어제 기도하면서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자꾸 들더라고요. 아닌 것 같은데, 이거보다 더 해야 되는데, 이거보다 더 진심이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습관으로 그냥 나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새벽을 깨우고 특별히 이 시간 나왔는데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딱 붙잡고 하나님 그런 분이시죠? 믿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고 꼭 응답받고 오늘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엘샤다이 하나님 봅니다. 근데 엘샤다이 하나님 할 때 하나님은 풍성하십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엘샤다이 하면은 엘은 하나님, 샤다이는 전능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풍성하십니다라고 했을까요? 샤다이 말고 엘로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제가 설교를 했었어요.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똑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엘로힘 할 때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주 강력하신 그 전능하심을 펼치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렇게 씁니다. 막 쪼개고 막 두들겨 부수고 뭔가를 막 그냥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이에 비해서 엘샤다이의 이 샤다이는 샤다라는 샤드라는 거기서 이제 나온 뜻인데요, 말인데요. 이 샤드라는 뜻이 뭐냐면 어머니의 젖가슴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젖가슴은 능력 있어요. 아기가 막 칭얼대고 울어요. 별짓을 다 해요. 앞에서 어르르 깍꿍하면서 뭐 흔들고 어르고 뭐 별걸 다 갖다가 아버지가 뭐 재롱을 피워도 애가 안 그쳐요. 계속 찡얼거리고 계속 울고 뭐 난리를 쳐요. 그런데 엄마가 딱 품에 안고 져서 딱 물리면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조용하고 편하고 눈을 감고 쌕쌕 자요. 어머니 젖가슴의 그런 힘이죠. 뭡니까? 엘샤다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는데 그 전능하심이 어머니의 따뜻한 모성애처럼 풍부한 능력으로 그렇게 따뜻하게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러한 전능하심을 드러내시는 것, 그것을 바로 엘샤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풍성하신 하나님, 풍성하게 따뜻하게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채우시는,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바로 이런 엘샤다이의 마음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실 때의 그 사랑, 어머니의 사랑의 모습이죠. 어머니의 전능함의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참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 가운데 하나가 엄마 좋아 아빠 좋아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더 좋냐고. 엄마는 엄마대로 좋고 아빠는 아빠대로 좋은 거예요. 그죠? 그것처럼 전능하심이 그 남성성을 가지고 그냥 전폭적으로 강력하게 하시는 하나님도 좋고요. 그리고 또 따뜻한 모성애처럼 풍성함으로 나를 감싸 안으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전능하심도 또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엘샤다이라는 호칭이 성경에서 어디에서 제일 먼저 등장을 하느냐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창세기 17장에서 제일 먼저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볼게요. 그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되었어요. 이제 100살 되기 직전이에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아까 75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많은 복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하나하나 하나님으로부터 복으로 응답받고 있었어요. 24년 동안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를 계속 경험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받지 못한 그 복이 있었죠. 그게 뭐였습니까? 바로 아들 하나 얻는 거예요. 사라를 통해서 아들 얻는 거였는데 그 아들이 99세가 되도록 얻어지질 않는 거예요. 24년이 지나도록 없는 거예요. 부도 명예도 뭐 풍성함을 그럼 많이 받았는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거 다 받았지만 이 아들 하나 이 받는 게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이었죠. 그 받으면 뭐해요? 이제 내가 죽을 나이가 다 돼가는데 물려줄 후손이 없으면 이거 다 허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울적하고 섭섭하고 답답하고 이렇게 나는 이제 100살 맞고 뭐 죽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니 인생에 낙이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이건 아브라함에게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1절에 나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런데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 할 때 그 원어가 엘샤다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엘로힘도 전능한인데 엘로힘이라는 말 안 쓰고 엘샤다이다라고 그래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을 이렇게 펼치실 때에 엘샤다이 했던 것은 아브라함이 고민, 염려, 근심, 숙제, 평생의 과제 갖고 끙끙거리고 있을 때에 나에게 후사 한 명 주었으면 참 좋겠는데 이거 참 안 주시네 하면서 그 마음이 어렵고 흔들릴 때에 하나님이 야, 너 정신 똑바로 못 차려? 야, 너 내가 줄 것 다 주었는데 그거 하나 안 주겠어? 하면서 야단치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그래, 알았어. 내가 그것마저도 책임지고 그것마저도 해결해 줄 거야 라는 따뜻한 어머니 같은 모습으로 풍성함으로 이 아브라함 사라를 만나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때 99세 89세 스스로 표현하기를 내 몸은 이미 아기를 낳기에는 죽은 몸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지경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 없다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렇게 긍휼로 품어주시고 그 후사를 반드시 너에게 줄 거다라고 약속하는 말씀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주신 줄 믿습니다. 엘샤다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경은 창세기가 아니라 사실은 욥기예요. 욥기. 이 욥기를 보면 욥이 고난 가운데 빠졌잖아요. 그냥 모든 걸 다 잃고 그냥 온 전신이 다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기와장으로 퍽퍽 긁으면서 하나님께 막 통곡하고 호소해요. 처음에는 정말 믿음이 강직했어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 뭐 이러면서 뭐 그냥 그랬어요. 그런데 이 고난을 겪어보니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막 때로는 하나님 원망도 하고 하나님 저한테 이유 좀 알게 해주세요.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막 이럴 때에 하나님이 그 욥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엘샤다이 하나님 풍요로움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감싸주고 싸매주고 회복시켜주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계속 이게 등장을 합니다. 우리 욥기 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하나님은 엘샤다이 여기서 쓴 말이 그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싸매주시는 분, 상처를 돌보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그런 따뜻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이 욥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삶에 위기가 있고 내 가정에 위기가 있고 내 직장에 위기가 있고 내 자녀에게 위기가 있고 내 믿음에도 막 위기가 찾아온 것 같고 흔들릴 때에 하나님을 부르세요. 그때 어떤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나의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나의 흔들리는 모습조차도 책망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품으로 딱 품어주시면서 내가 너 약속한 거 반드시 이룬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어떤 이미지로 생각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호칭을 못 쓰는 청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한 분이었어요. 이 아버지가 불교 용품을 취급하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나 생계를 살려주시고 절이 내 생계를 책임져 주는데 네가 교회를 다닌다고? 이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말라고. 교회 다닌다는 얘기했다가 그냥 뭐 초상 날 뻔했다고 그래요. 그 아버지 얼마나 무서운 아버지겠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는데 자기는 하나님 하는데 그냥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무서운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무서운 아버지 때문에.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면 막 그냥 패실 것 같고 내가 뭐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늘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 마음이 더 차갑고 아픈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느냐. 하나님만 부르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어머니는 어떠니? 하고 물어봤어요. 어머니는 너무 따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빠의 그 어려움, 아픔 속에서 늘 자기 품어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엄마 생각하면서 하라고. 엄마 생각하면서. 뭐 하나님이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고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 그 엄마의 마음 같은 그 마음이 있으셔. 그러니까 그 어머니 같은 그 마음을 붙잡고 울면서 기도해 하고 제가 이야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따뜻하고 풍성한 그 모습, 그것을 엘샤다이 하면서 부르짖고 하나님의 그 부어주시는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고, 그럴 때에 우리의 기도는 더 힘있고 더 능력있고 하나님께 깊숙이 다가서는 하나님의 품을 막 비집고 들어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맞은 이 새벽이 그런 새벽이 되길 바라요. 어머니 품에 막 파고드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엘샤다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만나신 후에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것이 또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거예요. 이름을 어떻게 바꾸어 주셨는지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이전에는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뜻은 높으신 아버지, 존경받는 아버지. 우리 가정에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아버지, 이 아브람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다고 말했죠. 그리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아브라함의 뜻이 많은 무리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영역이 확장되는 것을 봐요. 이 가정의 아버지, 가정의 지도자, 그것이 아니라 여러 민족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그것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영향력 넘치는 그 존재로 미래에 너를 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너에게 풍성한 은혜를 줄 텐데 그 풍성한 은혜 너를 번성하게 만들 텐데 그 번성함이 너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네가 모든 민족을, 많은 민족을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는 그런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이유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것을 사모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그 풍성한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이 지역사회와 내가 살고 있는 이 터전과 나의 직장과 나의 이 교회와 나의 가정을 하나님 두루두루 사용하시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우리 존재의 귀한 미래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고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름만 바꾸지 않으셨어요. 사라도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라에게는 그런 복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뭡니까?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런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나는 풍성한 하나님이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런데 내가 복을 줄 때 너에게 풍성하게 줄 거야. 그 풍성함은 너만 잘 되라고 주는 게 아니야. 네가 그것으로 인해 풍성함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그 풍성함으로 다른 차원의 인생을 좀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을 살리고 삶을 풍성하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를 위기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위기를 넘어서 미래까지 펼쳐나가시고
축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사는 가장 중요한 방법,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뭘까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우리가 이제 후반기에 큰빛 축제라는 이름으로 전도하는 일을 좀 열심히 하려고요. 여러분들 마음에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습니까? 이름 지금 있으신 분 고개 한번 끄덕끄덕 해보세요. 네, 없으신 분은 제가 개인 면담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우리 성도들 만나서 같이 얘기를 하면은 꼭 제가 물어보는 거 있어요. 전도하실 분 계세요? 그런 말이죠. 이런 사람 지금 마음에 품고 있다고. 이 사람 할 거라고. 마음들을 다 이렇게 정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정하시고 있어요. 정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후반기에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됩니다. 나에게 하는 복음 주셨잖아요. 나에게 천국 백성 삼으셨잖아요. 그 은혜가 나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너에게만 그 풍성함에 머물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더 퍼져나가기를, 너도 민족의 어머니, 민족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필리핀 단기 선교도 가는 거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작은빛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서 열심히 사랑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엘샤다이 하나님, 그 엘샤다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1절에 보니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행해서 완전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 막 흔들렸거든요. 99이 되도록 아들이 없으니까. 행하여 완전하라. 너의 그 요동치는 마음 다시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세워라. 흔들지 말고 기도해라.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당부이십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아는 것과 기도한 것 다르다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난다고.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정말 풍성하신 전능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풍성하신 그 은혜로 나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모세가 잠시 흔들려서 마음 어려웠지만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책망치 않고 오히려 붙잡으시고 내 앞에서 행해서 온전하라고, 기도하라고, 흔들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결국은 이삭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펼쳐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